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 옆 사람은 이렇게 인사할 건데 우리 눈을 딱 가리고 자, 옆 사람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하는 거예요. 당신 보니까 너무 눈이 부십니다. 자, 시작. 당신 보니까 너무 눈이 부십니다. 쑥스럽죠? 네, 그래도 하셔야 돼요. 네,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이 다 하나님의 작품들이에요. 네, 그렇죠? 네, 아무도 반응을 안 하네요. 네. 오늘 우리 창세기 1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통해서 말이 통해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친구와 함께 대화를 하다 보면 가끔씩 분명히 한국말로 같은 말로 대화를 하는데 전혀 내 말을 알아듣지 못해서 마음이 통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어요. 심지어 카톡이나 문자로 이야기를 할 때도 내가 원하는 대로 이 뜻이 잘 전달되지 않아서 괜히 오해하거나 또는 서운해할 때가 종종 있죠. 이렇게 서로 말이 안 통할 때 어떻습니까? 답답하고 괜히 짜증이 나고 어떤 경우에는 나 혼자만 다른 세계에 있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외로움을 느낄 때도 있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말이 딱 통하는 순간 어떻습니까? 속이 시원하다. 드디어 내 사람을 만난 것 같다. 드디어 나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을 만난 것 같다. 드디어 누가 내 마음을 알아주는구나. 이런 기쁨과 안도감이 찾아오죠. 오늘 우리와 대화를 나누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도 아마 이와 같을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볼 때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와 말이 통하길 원하시는지 그 뜻을 좀 알기 원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뭐라고 합니까? 빛이 있으라, 궁창이 있으라. 다 어떻게 창조하신 거예요? 말씀으로 창조하신 거죠. 단순히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냥 이 말씀으로 말로 그냥 빛이 있으라, 궁창이 있으라 라고 하니까 굉장히 쉽게 단순하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건 맞는데 그렇다면 이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였는지 생각해 본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우리 창세기 1장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하나님의 영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하나님의 영이 히브리어로 르하흐, 우리 교회 루아크 찬양팀이 있죠. 여기 말하는 루아크가 바로 이 성령을 뜻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 이게 뭐예요? 곧 성령이 그 흑암 위에 있었다라는 거죠. 사람의 말에는 이 사람의 혼과 정신이 들어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말하는 것에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치와 우리의 영혼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다른 사람이 같은 말을 하지만은 어떤 사람이 말하느냐에 따라서 그 뜻과 깊이가 달라지게 되죠.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의 말에는 그 사람의 혼과 정신 그리고 가치관과 철학이 담겨 있기 때문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 말에 뭐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영이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할 때 그 말에 혼과 정신이 담겨 있지 않으면은 그냥 그 말은 어떤 소리나 언어가 아니라 그냥 들리는 그냥 소음일 뿐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얼굴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얼굴이라는 뜻 아시나요? 얼굴에서 이 얼이 무슨 뜻이에요? 영혼, 정신 이런 뜻의 단어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문화에는 한국인의 얼이 담겨 있다. 무슨 말이에요? 한국인의 정신이 담겨 있다. 이런 뜻이죠. 굴이라는 뜻도 무슨 뜻이냐면은 구멍, 드러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얼이 드러나는 게 바로 우리 얼굴인 거예요. 그래서 얼굴이 무슨 뜻이냐? 그 사람의 마음, 정신, 인격이 드러나는 자리, 이게 바로 얼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으면은 우리 얼굴에 뭐가 드러나겠어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정신이 우리 얼굴에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은 정말로 빛이 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인사해 볼까요? 눈을 가리고, 자, 당신 얼굴 보니까 빛이 납니다. 자, 시작. 안 하시네. 여러분, 정말 영이 빛나면 빛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람의 말과 이 표정을 보게 되면은 그 사람의 영혼과 인격을 느낄 수 있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단순히 어떤 들리는 소리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혼과 정신, 그리고 그분의 인격이 담겨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은 그 모든 만물 속에 하나님의 혼과 정신, 그분의 열정과 가치를 그 창조 세계에 담아 놓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귀하고 아름답게 하나님이 하나하나 빚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 우리가 쉽게 생각하듯이 그냥 단순한 언어적 명령으로 대충대충 뚝딱 만들었다는 게 아니죠. 하나하나 자신의 혼을 불어넣어 창조한 하나하나가 다 작품들이라는 겁니다. 우리 창세기 2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여기에서도 생기가 뭐냐면은 루하크, 하나님의 영,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만물에, 그리고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가지고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예술 작품 같은 거에는 그 예술 작품 만든 작가의 혼이 담겨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 작가의 혼이 담겨 있지 않은 작품은 예술적으로 죽어 있다라고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예술 작품을 볼 때 단순히 겉으로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그 작가의 혼을 읽어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작품을 볼 때 이건 뭔가 작가의 혼이 느껴져 하면은 그 작품이 우리는 잘 모르겠지만은 그 작품이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영적인 것이 담겨 있으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우주 만물 속에는 하나님의 혼과 정신, 그 영이 가득가득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모든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름다웠더라 라고 말하는 거죠. 여기에 바로 이 창조의 신비와 위대함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 말씀과 정신, 혼과 영이 임하기 전에 이 세상은 어떠했을까요?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까 읽었던 창세기 1장 2절에 그렇게 나와 있죠. 그런데 이와 같았던 그 세상에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자 어떻게 됩니까? 세상이 단번에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혼돈스럽던 세상에 질서가 생기고, 공허하던 세상이 아름다움으로 가득 채워지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던 세상이 밝은 빛으로 환해진 것이에요. 지옥이 천국으로, 에덴 동산으로 바뀐 거예요. 그런데 이와 같은 일이 처음에 하나님 창조하셨던 그 에덴 동산, 아담과 하와 때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지금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물질적으로 풍요하고 과학이 발달하여서 넉넉하고 편리한 생활을 살아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늘 공허하고 혼돈하고 어두운 세상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그 어떤 과학과 기술과 의학이 발전을 해도 그 많은 물질로 우리 삶을 채운다고 하여도 삶의 공허함과 무질서, 악함과 외로움, 그런 어둠의 문제들은 이게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지 않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역사들 우리가 배우면서 알지 않습니까? 과학과 문명이 발달해서 결국 일어난 게 무엇입니까? 전쟁과 기근과 가나와 빈익빈 부익부 현상. 세상이 계속 점점 더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비록 우리가 물질은 부족하고 우리의 삶이 남들과
조금 못한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은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곳에는 혼돈도 공허도 어둠도 다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어느 곳에나 질서가 생기고 아름다움이 있고 밝은 삶이 내 삶 가운데 희망으로 돋아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에서 천국을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우리 요한계시록 21장 18절에서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마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노곡이요 아홉째는 담황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정이라.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이에요? 뭐 이 보석의 의미들도 있겠지만 중요한 거는 사도 요한이 꿈에서 보았던, 환상 가운데 봤던 그 천국의 모습이 12보석들과 유리와 같은 정금, 황금으로 다 도배가 되어 있더라. 너무나 좋은 것들로 가득가득 채워져 있더라, 이 말이죠. 사실 천국은 그보다 훨씬 더 좋은 것으로 만들어져 있을 거예요. 다만 그 당시 요한이 알고 있었던 것 중에 가장 좋았던 것들로 밖에 표현할 수 없으니까 그냥 자기가 보았을 때 자기가 알고 있던 그 지식 가운데 가장 좋은 거 그냥 다 넣은 거겠죠. 사실 이 보석이 이 세상에 많지 않기 때문에, 희귀성 때문에 비싼 거지, 그리고 보석으로 집을 짓는다고 하면 이렇게 좀 편안할까요? 물론 그 집을 팔면은 좋겠죠. 근데 그냥 그 집 자체가 뭐 그래 딱딱하고 불편할 것 같아요. 매트리스가 있어야 되는데. 더 중요한 거는 그 재료가 무엇인가 보다, 무엇이 더 편안한 무엇인가 보다, 우리가 살 그 안식처, 우리가 누릴 그 영원한 그곳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좋은 것들로 가득가득 채워져 있는 곳이 바로 천국이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천국을 천국되는 것이 황금길과 12보석이 아니라 천국에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 그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그 기쁨과 평안함과 그 아름다움과 우리가 누릴 수 없는 그 모든 좋은 것들로 우리 삶이 가득 채워진 것, 그것이 바로 천국이라는 겁니다. 거기는 혼돈도 없고 공허함도 없고 죄악도 없고 두려움도 외로움도 없는 곳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모두가 하나님 말씀과 그 뜻대로 살기 때문에 사람들 사이에 모두 마음과 말이 통하고, 그래서 오해가 없고 다툼이 없고 모두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풍성한 삶을 누리며 살아갈 거예요. 그렇게 말과 마음이 통하는 그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행복하게 사는 곳, 그곳이 천국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면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죠. 나라가 임하시오며. 세상에 이 어떤 것보다, 이 기도 제목보다 더 중요한 게 없을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6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에 사실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이 다 들어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는 수천 개가 되는데 하나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한 기도는 몇 개나 됩니까? 우리의 매일 하는 기도를 돌아보세요. 정말 하나님을 위한 기도,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기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원하는 기도가 내 삶에 내가 원하는 간구의 기도보다 얼마나 더 되냐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우리의 모든 기도는 이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기도에 모두 다 포함되어 있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삶에 이루어지면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모든 간구와 기도는 사실 더 이상 필요가 없을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 나라 천국은 혼돈과 공허 그리고 죄악과 두려움이 없는 나라입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고 그리고 평안과 기쁨이 넘치는 나라예요. 그 나라가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면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더 이상 그거 외에는 더 기도할 게 없는 거예요. 이 천국이 계속 우리 삶에 유지되기를 원하는 소망뿐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이 기도의 제목도 사실은 궁극적으로 어떤 기도 제목입니까? 정말 내 삶에 천국이 임하기를 원하는, 내 삶이 천국처럼 아름다워지기를, 사실 그 기도 제목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삶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주님께서 그 다음에 뭐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칩니까?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이루어질 때 우리의 삶이 천국이 될 줄 믿습니다. 천국은 물질적인 풍요와 과학의 발달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도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하나님 말씀처럼 중요한 게 없어요, 사실. 그런데 미신적인 종교들, 기독교의 어떤 다른 종교들은 어떨까요? 다른 종교에는 말씀이 이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말씀이 있죠. 다들 경전 있죠. 그런데 그 말씀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내가 믿는 그 신이 얼마나 대단한가, 그 신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 신은 어떠한 것을 주관하는 신인가,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신의 뜻을 따라 살기 위하여 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뜻과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그 신의 능력을 달라고 구하는 종교들이 바로 세상적인 종교들, 성경에서 말하는 우상을 섬기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좀 달라요. 물론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을 믿고 그 힘을 의지하기도 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아는 것이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뜻과 욕심을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빌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대로 살기 위해서 나의 힘을 빼고 나의 능력을 다 내려놓는 게 우리가 믿는 기독교,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뭐냐? 우리가 방금 이렇게 지금 읽고 듣고 있는 그 말씀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천국이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면은 하나님을 믿지만은 그 신앙의 수준이 그냥 미신적인 수준에 이른다라고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세상 종교와 똑같은 거예요. 말씀을 보지 않으면서, 말씀을 알려고 하지 않으면서 그냥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에 좀 임했으면은, 그런 목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은 다른 종교와 별반 다를 게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겨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우리가 딱 세 가지만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은 우리가 잘 아는 거예요. 성경을 열심히 읽어야 돼요. 우리 계속 강조하죠. 성경은 왜 열심히 읽어야 될까요? 성경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이에요. 하나님 말. 하나님 지금 여러분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성경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겁니다. 성경을 읽지 않으면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다는 것은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결국 내 생각대로 하나님의 음성을 구별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성경 어떻게 읽는 게 좋을까요? 계속해서 강조하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두 개를 같이 해야 돼요. 같이. 많이 읽고 깊이 읽어야 된다. 같이 따라해 볼까요? 많이 읽고 깊이 읽어야 된다. 여러분, 성경은 몇 권이에요? 네, 66권이죠. 네, 여러분 66권인데 한 권이라고 하려고 그랬는데 아무 대답 안 하네. 그래서 우리가 성경 전체를 다 알아야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좋아하는 부분만 계속 반복해서 읽게 되면은 하나님을 좁은 관점에서 오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전체를 다 읽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어야 돼요. 근데 66권이 한 번에 잘 읽어지지 않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배수진 간사님 성경 공부를 들으면 됩니다. 중요한 거는 성경을 우리가 계획적으로 목표를 가지고 내가 1년에 1독 하겠다, 아니면 1년에 2독 하겠다 이러면서 목표를 가지고 꾸준히 분량을 정해서 많이씩 읽어야 돼요. 보통 추천하기는 하루에 3장에서 5장씩 읽으면 1년에 1독 할 수 있어요. 성경이 1189장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3장에서 5장. 내가 1년에 2독 하고 싶다. 그러면은 한 10장씩 읽으세요. 그러면은 2독 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장수를 정해놓고 많이 읽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은 이게 성경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또 성경 읽기표를 좀 도움 받을 수가 있겠죠. 여러분, 성경 읽기표가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제가 2가지를 좀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여러분 그 맥체인 성경 읽기표라는 거 혹시 들어보셨어요? 맥체인 목사님이 자기 교회 성도들을 어떻게 성경 읽기 하는데 도움 줄까 하면서 직접 만든 거예요. 그래서 신약, 구약, 그리고 시편, 복음서 이렇게 4개로 나눠서 뭐 시편, 뭐 구약 한 장, 신약 한 장, 그리고 뭐 복음서 한 장, 시편 한 장 이런 식으로 4개 부분으로 정해서 한 장 또는 2장씩, 그래서 적게는 4장에서 많게는 6장, 7장씩 읽을 수 있도록 분량을 정해놨어요. 그걸 따라서 읽는 거예요. 그게 이제 365일 데일리로 이렇게 딱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중간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쭉 읽으면 내년 이맘때쯤 또 읽을 수가 있는 거예요, 1독을. 근데 그렇게 읽으면은 그 복음서하고 또 시편은 2번씩 읽게 되고, 또 신약도 2번씩 읽게 되고, 그 복음서하고 시편, 신약을 제외한 나머지 구약 일부분은 한 번씩 읽으면서 이렇게 쭉 읽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성경을 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 쭉 읽다 보면은 우리가 좀 궁금증이 생기는 게, 성경이 역사적으로 되어 있지가 않아요. 주제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처럼 나눠서 읽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나는 역사 순서 처음부터 읽고 싶다, 그러면은 인터넷에 찾아보세요. 연대기 성경 읽기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셀 모임 때 여러분 하고 있는 게 연대기 성경 읽기예요. 지금 이 모세오경까지는 거의 시간 순서 되어 있기 때문에 쭉 가고 있는데, 이제 모세오경이 지나면서부터 이제 조금씩 왔다 갔다 할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먼저 좀 읽고 싶으면은 연대기 성경을 찾아서 3장에서 5장씩 이렇게 읽어 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을 전체적으로 읽어봐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오해하지 않고 전반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성경 66권을 통해서 통으로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안에 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좋아하는 구절만, 또 설교 때 자주 듣는 구절만 자꾸 우리가 반복해서 읽게 되면은 하나님을 그런 하나님으로 오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그 영역과 하나님의 시각과 하나님의 그 풍성함이 정말 우리의 삶을 전부 덮고도 남거든요. 온 세계 우주 만물을 덮고도 남는 그 역사가 이 말씀에 들어있는데, 우리가 몇 구절, 몇 장, 어떤 책 한 권만 읽어서는 그 뜻을 다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때로는 내 삶에 어떤 그 하나님의 음성이 그 성경에 들어있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반적으로 읽어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전체적으로 이해하려고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또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한데, 하나님 말씀을 꼼꼼하게 자세하게 깊이 읽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거기 때문에 사실 한 절 한 절 깊은 의미를 담고 있어요. 우리 성경 전체의 흐름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한데, 사실 우리가 이게 많이 분량을 좀 많이 읽다 보면은 성경 전체를 이 한 구절 한 절 한 절을 깊이 있게 이해하지 못하고 넘어갈 때가 많이 있어요. 뭐 문맥은 이해할 수 있겠는데 그 한 절에 담겨 있는 의미를 깊이 깨달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성경책은 이스라엘 역사와 문화를 배경으로 하고 있어서 우리가 문자 그대로 단순하게 이해하면은 이 성경을 오해할 수도 있어요. 우리 한국인 방식으로 성경을 해석하면은 전혀 다른 뜻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 읽을 때 여러분 큐티 하시죠? 큐티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큐티 책을 사서 보셔도 좋고, 아니면은 여러분 성경책을 보시면은 한번 그림을 좀 띄워주시겠어요? 성경책마다 소제목이 다 달려 있어요. 너무 작네요. 확대해서 보여주면은 여러분들이 한 5절에서 10절, 좀 많게는 한 20절, 30절씩 소제목이 달려 있어요. 근데 이게 뭐냐면은 여러분이 원래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의 원문은
이게 장이 구분이 안 돼 있어요. 우리 창세기 1장, 2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래는 창세기 통으로, 출애굽 통으로 되어 있는 거고, 그걸 발견할 당시에도 이 문서들이 다 따로따로 붙어져 있는 것들을 이어가지고 이게 한 문서였구나, 한 내용이라 붙여가지고 나중에 이거를 완성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성경을 그 당시에 이제 막 다 기록해 썼잖아요. 기록하면서 쓰는 사람들이 지금으로 말하면 어떻게 페이지 수를 구분하기 위해서 어떤 큰 단락단락을 끊어서 그때 만들었던 게 바로 그 1장, 2장 한 장수의 구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장수의 구분이 원래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고, 이게 성경을 쓰는 사람, 때로는 인수하는 사람들이 구분한 것이기 때문에, 이게 때로는 이 제목, 소제목 단위로, 어떤 내용 단위로 끊어지지 않는 때도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후대의 사람들이 이걸 다시 소제목 단위로, 내용, 사건 단위로 구분했던 것이 이 신학자들이 소제목을 붙여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책들에는 지금 다 웬만해서 소제목이 다 붙어 있어요. 그럼 성경 읽을 때 어떻게 읽으냐면은 소제목 단위로 읽으세요. 5절에서 10절, 많게는 뭐 20절씩 소제목 단위로 읽으면서 그 소제목이 하나의 사건이거든요. 어떤 하나의 주제, 그거를 가지고 여러 번 읽는 거예요. 내가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2번 읽어야 돼요, 매일. 뭐 아침에 읽고 저녁 읽든, 뭐 저녁 읽고 밤에 읽든, 나눠서 읽든 해서 한 번은 한 3장에서 5장씩 분량을 정해서 읽고, 또 한 번은 소제목 단위로 깊이 묵상하는 거예요. 그때는 여러 번 읽어요. 그리고 이해가 안 되면은 막 동그라미 치고 밑줄 치고 인터넷 찾아보고 여러 가지 그 성경에 관련된 참고 자료들을 찾아가면서 읽으셔야 돼요. 요즘 인터넷 잘 되어 있는데 인터넷도 또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도움을 받으시는 게 이제 큐티책이죠.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뭐 내가 이번엔 빌립보서를 읽겠다 그러면은 서점에 가서 빌립보서 관련된 책을 사세요. 그리고 빌립보서 그렇게 사면은 여러분 공부가 진짜 많이 될 거예요. 근데 그거를 여러분 하기 힘들다 그러면은 성경 공부를 들으세요. 성경 공부를 들어서 성경 공부 진도대로 깊이 있게 읽어가는 거예요. 큐티도 하시고 이러면서 성경을 깊이 있게 한 절 한 절 묵상하면서 내 삶에 어떻게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인지, 이게 오늘날 우리 삶과 어떤 관련이 있는 것인지, 그렇게 읽어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들어오고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이해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많이 깊이 있게 읽음으로 하나님과 말이 통해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설교를 열심히 들어야 돼요. 설교를 열심히 들어야 돼요. 설교를 열심히 들어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뭐 대단한 말을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아까 말했듯이 성경은 쉬운 책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래서 많은 참고 자료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그것을 도와주는 게 바로 뭐냐? 설교예요. 혼자 성경을 읽는 것도 중요한데 함께 성경을 읽고, 오늘 함께 우리 성경 읽었잖아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3절까지 읽었잖아요. 함께 성경을 읽고 그 성경의 해석에 관해서 함께 듣고, 지금 여러분 함께 듣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셀 모임도 어떻게 할 거예요? 그 들은 말씀을 가지고 함께 고민하고, 그리고 함께 적용하고, 다음 주에 와서 그 적용한 것들을 함께 나눠보면서 정말 그 말씀이 오늘 우리 삶 가운데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가 검증하는 과정인 거예요. 우리가 이 작업을 하지 않으면은 교회 오래 다니고 신앙의 연차가 쌓이고 리더를 하고 섬김을 하고 섬김의 사역들을 봉사를 많이 하고 직분을 받아도 여전히 어린아이 신앙에 머무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면은 성경을 많이 읽는 것 같은데 혼자 읽으면은 계속 오해해서 내 주관대로 성경을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것을 자꾸 누구랑 나눠봐야 되는데, 나는 이렇게 적용했는데 너는 어떻게 적용했냐, 이 말씀이 실제 너는 그렇게 느꼈냐, 이야기를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이 정말 다각도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는데 내 삶에 편협적으로 우리가 또 해석될 수 있거든요. 그걸 자꾸 나눠보고 들어보고 우리가 적용해 봤는데 그 작업을 하지 않으면은 내 삶에 고립되어서 이 성경을 내 말로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이 아니라 내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계속해서 모여야 됩니다. 모여서 그냥 교제하고 친해지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고 함께 듣고 함께 나누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오해하지 않도록 계속해서 무한 반복해서 적용하고 서로 이렇게 코멘트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성경 공부를 하는 거 도움이 많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듣고 깊이 묵상하고 나누고 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뜻이 어느 순간 깨달아져요. 아, 이 말씀이
이런 말씀이었구나. 이 말씀은 내 삶에 이렇게 적용해야 돼. 그러면 그동안 내가 잘못 살아왔던 그것은 이렇게 고쳐야겠네 하고 딱 깨달아지는 순간이 있어요. 그게 영적인 안목이 열린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영적인 안목이 열려야 됩니다. 성경을 보는 눈이 달라져야 돼요. 그런데 이것을 가장 싫어하는 존재가 있어요. 그게 누굴까요? 사단이에요. 사단은 어떻게든 우리가 하나님 말씀과 가까워지는 것을 방해해요. 그리고 그 말씀의 뜻을 우리가 제대로 깨닫는 것을 방해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뜻을 더 깊이 알지 못하도록 우리 스스로 성경을 자꾸 속단하게 만드는 거죠. 우리가 다 이미 성경을 잘 알고 있다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설교 말씀 들어도 나 저거 아는 말씀이야. 그거 그렇게 하면 되는 거지 뭐. 그거 그 뜻 아니야? 듣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적용하지 않고 생각해보지 않고 나누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듣다가 자기 생각과 맞지 않으면은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설교가 잘못되었다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 말이 다 맞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저도 이 말씀을 여러 번 묵상하고 아까 말했듯이 참고 자료들을 많이 참고해서 여러분들에게 해석해서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웬만해선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좀 더 하나님 말씀에 가까울 거예요. 그러면은 뭔가 부딪힌다. 정말 제 말이 아닌 것 같으면은 저한테 물어보세요. 그럼 저도 여러분에게 답변하고 이렇게 저하고도 교제할 수 있는 거고. 야, 오늘 목사님 말이 이렇게 말씀이 이랬는데 설교가 이랬는데 이거 맞냐? 난 이런 줄 알았는데. 물어보세요. 나눠야 되는데 사단은 그 작업을 방해하게 만드는 거죠. 끊임없이 자기 생각에 빠져서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 주가 오히려 설득하게 만드는 거죠. 설교 중에 사소한 말이나 설교자의 인격을 공격하면서 설교의 핵심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친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아멘. 성경은 가르친 자와 좋은 것을 함께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건 단순하게 이 목회자를 그냥 잘 대접하라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목회자와 설교를 전하는 설교자와 좋은 사귐을 통해서 긍정적인 관계를 맺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목회자의 입에서 나오는 이 선포되는 말씀이 긍정적으로 들리기 때문에. 여러분, 아무리 좋은 설교를 들어도 설교를 하는 이 설교자하고 관계가 깨지면은 어떻게 될까요? 그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 들리질 않아요. 또 저 사람 또 자기 말 하는구나. 교만해서 또 우리 가르치려고 드네. 이러면서 뭐든지 그 말씀이 부정적으로 들리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은 좋은 말, 맞는 말을 듣는 게 아니에요. 좋은 사람의 말을 들어요. 여러분, 좋은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사회적으로 좋은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좋은 사람인 건 단순히 나에게 좋은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 그 사람의 말을 우리는 듣게 되어 있어요. 나와 좋은 관계를 맺어야 그 사람의 말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은 저와 친해지셔야 돼요. 알겠어요? 그럼 저하고 친해지셔야 돼요. 그래야 제가 말씀을 준비해서 여러분에게 설교를 할 때 여러분이 제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잘 전하려고 노력하지만은 여러분이 제가 준비한 설교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들으려면은 여러분이 저를 좋은 사람으로 여기하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에게도 좋은 사람이 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요. 늘 웃고 늘 격려하고 늘 좋은 말만 하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보시기에 내가 좋은 사람이겠다라고 생각이 들게끔, 사실 저 좋은 사람 아니거든요. 근데 좋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일 또한 설교를 준비하는 것만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도 저와 친해지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방법이에요. 제가 아무리 아재 개그를 해도 웃어주시고, 제가 좀 실수를 해도 그래도 목사님 착한 사람이야 하면서 이해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서로 그렇게 친해지면은 부족하지만 제 입술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말씀으로 임하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말이 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그 들은 말씀을 실천해야 됩니다. 성경 읽고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말씀에
반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열심히 읽고 들어도 순종하지 않는다면은 사실 그 말씀은 우리 삶에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남들에게 성경 지식을 자랑하는 것밖에 될 수 없는 겁니다. 오히려 성경을 많이 읽고 또 많이 들었는데 실천하지 않으면은 어떻게 될까요? 누군가가 그 말씀을 나누려고 할 때 나 그거 다 알아. 그런 뜻이야 라고 가르치려 들겠죠. 교만하게 되겠죠. 자기보다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 그 말씀을 실천하려고 할 때 야, 이거 해봤는데 안 돼 하면서 정죄할 수 있는 거예요. 오히려 성경을 모르는 것보다 더 심각한 죄에 빠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가 정말 귀하게 여긴다면은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중요한 얘기라고 말하는데 여러분이 네 대답만 하고 행동하지 않아요. 그럼 부모가 그 자녀를 보면서, 여러분을 보면서 뭐라고 느낄까요? 저 자식이 내 말을 소중하게 듣지 않는구나, 이렇게 혀를 차겠죠. 근데 하나님도 같은 마음인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 그 뜻을 성경 말씀으로 주셨는데 우리가 그 말씀을 읽고 막 열심히 들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실천하지 않는 거예요. 나 다 알아요 주님. 그거 무슨 뜻이죠? 그런데 내 삶에 실천하지 않고 내 삶에 여전히 변화가 없다라면은 하나님도 우리를 보면서 저 자식 내 말을 무시하는구나, 그것대로 하면 진짜 되는데, 혀를 차면서 그냥 우리를 그렇게 안타깝게 바라보시겠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죠?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이에요.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예요? 대한민국의 법과 한국 말이 통한 나라. 일본은 우리나라가 아니에요. 왜 우리나라가 아니죠? 일본은 우리나라의 법과 우리 말이 통하지 않기 때문에. 일본에는 일본의 법과 일본의 말이 통하게 되죠.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말이 통하는 나라입니다. 만약에 교회에서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말씀이 통하지 않고 세상의 법과 세상의 방식이 통한다면 그 교회는 진정한 하나님 나라라 할 수 없겠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삶에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말씀이 통하지 않으면은 내 삶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개입이 우리 삶 가운데 경험될 수 없는 겁니다. 쉽게 말해 우리 삶에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 능력이 너무 많으신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고 싶은 것이 너무 많으신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법이 내 삶에 적용되지 않으면은 결국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말이 통한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와 그렇게 대화하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들을 때,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순종하면은 하나님 말씀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께 반응하는 거죠. 그럼 그때부터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고 내가 반응하고, 말씀하면 듣고 반응하고, 이게 뭐예요? 말이 통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대화하는 방식인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말이 통할 때 우리 삶에 진짜 천국이 임하게 되는 것이고, 그 삶이 정말 우리에게 가장 행복하고 좋은 복된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말씀을 떠나 존재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말씀이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과 혼, 그리고 그분의 뜻과 열정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하나님 자신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통하는 나라가 된다는 것이고, 우리가 그 말씀을 잘 듣고 실천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말이 통할 때, 그 마음이 통할 때 그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는 천국의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결단하면서 찬양하길 원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내 삶에 흔적을 남기는 것, 그것이 우리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겠죠.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면은 우리 삶에 예배가 살아나고 상한 마음이 치유되고 메마른 영혼에 기적이 일어난다라고 우리가 이제 고백할 찬양에 담겨 있어요. 그 하나님 나라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곳, 바로 우리의 심령과 이 공동체, 또 우리의 가정과 일터에, 그리고 지금 이 예배의 자리에 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 듣고 이제부터 우리가 삶에서 실천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소망을 담아서 같이 고백하기 원합니다.